3절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이 2월 11일인데 2024년도가 벌써 42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정 설명절을 지나고 보니까 2024년도 1월 1일 날 이렇게 계획하고 또 내가 결단했던 것들이 40일 동안 좀 무너지고 이래서 좀 아쉬웠는데 구정을 보내고 나니까 또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또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정말 많이 인사하셨겠지만 새해에 주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따로 인사하실까요? 새해에 주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예. 여러분 세배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복으로 인사 또 하셨습니까? 예. 복. 그 어느 날보다 복으로 서로 인사를 하고 축복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잠시 느헤미야 말씀 강의를 멈추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에 복,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 그 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떻습니까? 김상호 목사는 복 받는 것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엄청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저만 복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집니다. 예,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장 바라시는 소원, 복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서핑하다가 2023년도에 한 기사를 보았는데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소원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소원이 건강이더라고요. 건강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다음으로는 가족과 친구와 연인 등의 사람 간의 유대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관계가 좀 평안하고 관계에 대해서 좀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더불어서 돈과 직장, 학업 등의 성과를 통해서 성공하고 그것에 따른 사회적인 지위와 부를 통해서 행복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외모와 관련되는 소원이 있더라고요. 외모와 관련된. 저는 뭐 더 이상 외모와 관련된 소원이 없습니다. 네, 뭐 교만해서가 아니고 점점 우리는 평준화를 이루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볼 땐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서 우리가 다 평준화를 이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외모에 대한 건 없는데 특히 청년들은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종합해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이 건강과 부로 인한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4년도 특별히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어느 해보다 어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시는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주시고 했던 약속, 복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는데 어떤 복일까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복인 줄 알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었던 말씀이지만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하며 나갈까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3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둘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면서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좀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은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였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즉 메소포타미아 서남아시아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주변의 지역을 말합니다. 즉 문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문명 가운데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문명에는 반드시 조건이 하나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 조건이라고 한다면 강유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황하강이 있고 인도는 인더스강, 말씀드렸던 대로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었죠. 이집트는 어떤 강일까요? 나일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은요, 한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는 문명이 상당히 발달하였던 곳입니다. 문명이 상당히 발달한 그곳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문명이 뛰어난 고향을 떠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에서부터 경기도로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울을 떠나 동남아와 아프리카 한 2주간 한 달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울을 떠나서 지방의 좀 조용한 곳에 여러분 혼자서 시간 보내는 그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도시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결코 그 문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더욱이 마지막의 땅으로, 미지의 땅으로 간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도 땅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 땅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땅이 뭐가 좋은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납득이 될 것 아닐까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고 막연한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있는 곳, 문명이 찬란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리하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저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고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아도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면 여러분 뒤돌아보기보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눈을 감았는데도 그 말씀이 너무나도 선명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귀를 막았는데도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무엇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거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는 말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혹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19길 28번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우리 교회 주소입니다. 떠나라. 지금까지 제가 교회와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성도들 이제 꿈꾸며 나갈 것인데 저보고 지금 떠나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떠날지 말은 안 주는 거예요. 떠나고 그냥 부교육자한테 맡기고 가라. 네가 아니어도 목사 많다. 그 정도로 말씀하시면 목사 많은 거 알아요. 근데 왜 저입니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지금 이 문명이 가득한 이 서울이 좋아요. 양천구가 좋아요. 이것이 좋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 구체적으로 어떤 땅을 보여주시거나 여기에 가가지고 네가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보다 그냥 떠나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믿음 없어 보이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약속을 익숙하게 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떠난 거 아니냐,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봐요.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땅 분배가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 회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 중에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할 때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오기 전에 강 저쪽에 있을 때 뭐라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무슨 말입니까? 갈대아 우르는 지금 아브라함이 문명 가운데 있는 그곳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창세기 12장이죠.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벨탑이 세워졌던 것이죠. 이야. 하나님이 그냥 그 땅을 떠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벨탑,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신이 되는 신, 그곳. 그리고 어떻게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 그곳을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뜻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문명이 발달한 것을 왜 떠나라고 하는지 잘 모르고 여러분 계산을 할 때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분명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곳은 우상 숭배가 있는 곳이고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고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너무 먼 거리이고 사막을 가로지르거나 우회하여 가야 하는 낯설고 먼 길로 떠나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00%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의 축복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손에 대한, 특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자손의 번성. 저 개인적으로 형제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형제들이 많은 가정을 보면 막 부럽고 설명절 날 되면 막 시끌벅적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 번성됨, 축복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축복은 자손의 번성할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 번성되어진 자손이 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12장인데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6절에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땅의 티끌같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5장 4절과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땅의 티끌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땅의 티끌과 하늘의 별, 시청각 교제를 사용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약속의 축복은 자손이 번성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번성한 백성들이 나의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여러분 이 자손에 대한 축복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사라가 60세예요. 그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제가 볼 때 장로님과 권사님들 계신데 여러분 75세 때예요. 60대라니까요. 하나님 저는 생물학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5세 때예요. 60대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비전을 제시하고 떠나라. 자손 줄게. 번성할 거야. 하나님 둘이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땅의 티끌과 무별처럼 주겠다.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은 뭐예요? 75세와 60이라는 말은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이 이루어질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 창세기 12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 믿음을 받아야지라고 하는데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분명한데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가요, 성도니까 안 믿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믿는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동안 출산도 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상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상황,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75세와 60세 그냥 이제 나에게는 어떤 나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축복할게 그 말을 믿습니다 말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을 수 있을 때는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빛을 발하는가 하면 믿을 수 없을 때, 믿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믿는 순간 빛을 발하고 참 믿음이 작동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나 믿기 때문에 누구나 믿을 수 있으니까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적인 방식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확률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방식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무슨 믿음의 역사이겠습니까? 아니 누구나 믿을 수 있고 누구나 믿는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될 일이야 라고 하는 일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가능한 일인데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여지가 있는 것, 내가 너 믿으니까 축복해 줄 게가 아닙니다. 그럴 상황일 때 하나님은 부르지 않고 약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을 그 상황일 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 그 처한 상황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까? 전혀 나에게는 어떤 가망성이 없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은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상황 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우리에게 작동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축복 세 번째는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복에 대한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2절 하반절에서부터 3절까지 다시 한 번 더 합독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지금 창세기 우리가 12장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어디였을까요? 창세기 1장이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을 복을 주시며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복을 주셨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복을 받는 존재였어요. 근데 언제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되죠? 창세기 3장에 죄로 인하여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복을 거두어 가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복을 거두어 가셨는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복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또한 이방인인 우리에 이르기까지 그 복이 확장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여 구주로 믿는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축복이, 이 복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되고 감동됩니까? 원래 복 받을 존재였다가 죄로 인해서 복을 다 빼앗겨버린 존재고 복과 관계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복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복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십시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우리가 다 아브라함 자손이란 말이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말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짐으로써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복의 약속은요,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백성 민족에게만 머무는 복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온 세계를 향한 구원의 복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은 단순히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불러주셔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분명히 복을 받아 누리겠지만 우리만 복을 누리기를 바라시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게 하겠고,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누리게 하는 복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 복이 되게 하고 세상을 위하여 열방을 향해서 복을 받게 하는, 우리는 축복의 통로고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의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여러분, 잠깐 멈춰봐요. 이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는 분 계시죠? 여기에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 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에게 단순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산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 특히 팔복 가운데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 얼굴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하나님은 천국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사명 복 받았느냐? 그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희 은사님이시기도 하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이전에 한번 전해주셨는데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회학을 가르치셨던 박영동 교수님의 책 가운데 밥심, 먹는 밥 있잖아요. 밥심으로 사는 나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복은 이중적 성격을 띱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항상 흘러넘치는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을 받기만 하고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삶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삶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설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가족과의 만남이 즐겁고 힘이 되셨죠? 또 어떤 분들은 말할 수 없는 갈등으로 또 겪고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전달자로 같이 함께 하시고 또 그렇게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마음만 아파하며 오셨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혹 갈등의 시간만을 보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은 자고 우리가 복을 전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크게는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아는 자이기에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평안과 샬롬을 전할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식당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이 가서 많이 누리시겠죠.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물질로 내가 값을 치르고 대접을 받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전달하는 것도 복음을 전달하는 자인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크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십시오라고 말은 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을 인해서 내가 기분이 좋고 저 사람을 인해서 내가 평안을 누렸다고 하는 것 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복을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의 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은 많아봐야 80년, 90년, 100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야 예수님의 복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보다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통하여 복을 누리고 부모를 통하여 잘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늘 근심 걱정이지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자녀들에게 참된 복을 전달하는 자로 굳건하게 계속해서 여러분 가르치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믿음의 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그것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하여 섬기는 것이지 그냥 나이가 많은 것으로 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대가 이것이 진짜다, 내가 받은 복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압니다. 그러지 않고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급변합니까? 그렇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여러분 아마도 이제는 음식을 차리는 것 잘 안 될걸요?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는데 잘 안 될까요? 그냥 포장한 걸 사와가지고 다 세팅할걸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의 젊은 부모님들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자녀들은 배우겠지요.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에 그렇게 문화는 굉장히 급변합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복을 전달 잘 해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우 간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좀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명찰을 달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경험하고 구원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교우 관계에서 누리지 못하고 늘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시거나 예배만 드리고 성도의 깊은 교제가 있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것, 여러분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보면 항상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 안에 사랑이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계속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들도 있고 어떤 상황들이 계속해서 있어서 하나님 참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사랑하라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부담이 되어가지고 그 분과 그 상황에 제가 갑니다. 가다가 손을 내밀기 전에 또 뒤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쉽지 않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진짜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나만 그 복을 누리는 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흘려보내는 자로, 특별히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누렸던 복보다 더 많은 복들을 누리는 영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가지 축복을 하셨습니다. 땅, 자손,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 익숙한 곳, 문명이 발달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 자신에게 어떤 에너지가 있고 그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들도 없는 상황, 75세와 60세 때에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뭐 하나 이룬 것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의 축복만 계수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이 문명의 사회를 떠나야 합니까? 나의 상황에서는 어떤 에너지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은 형편이 꽝이고 밑바닥인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냅니까? 라고 계산기를 두려질지 모르지만 아브라함도 동일한 상황이었지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하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믿음으로 받고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계산하고 합리적이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상황, 누구나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따지지도 마십시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새겨지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조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믿음을 가진 자들만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이 축복은 내가 준비되면, 내가 뭔가 되면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복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5번이나 반복하면서 내가 주겠고, 내가 너에게 주겠고, 내가 너에게 인도하겠고, 내가 복되게 하리라. 2024년도가 42일이 지났습니다.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크게 은총을 받은 자로 결단하고 다짐을 하고 42일을 지나면서 혹 무너지고 포기해버리고 별반 다를 것 없이 24년도를 보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구정을 보내고 명제를 보내고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다시 말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받을 복을 계수하기 전에 어떤 다짐이 먼저 있어야 될까요? 내가 계수해야 될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는 주체이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2024년도 이 구정을 보내고 이렇게 한번 다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보겠다. 2023년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제대로 순종해보겠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스토리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로 제대로 2024년도를 살아보겠다. 이런 결단과 다짐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명절 되면 저에게 추억이 된 찬양이 제법 있습니다. 부모님과 가정 예배를 드렸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카세트 테이프로 가정 예배 드렸던 녹음된 파일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나 같은 죄인,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죄, 그리고 또 하나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때도 아버지와 어머니 제가 같이 찬송 불렀던 그것이 기억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어린 저에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분명히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2절입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주의 크신 도움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3절입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에서 저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구속하신 그 사랑을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요.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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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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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가난한 날 눈먼 날 볼 수 있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주 내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눈먼 날 볼 수 있게 눈먼 날 볼 우리 주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주 내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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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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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셨네. 명절을 보내면서 그 어떤 때보다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져오신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의 전달자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누리셔야 되겠죠. 혹 이번 명절날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아시고 다시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전달자로 살아라. 우리 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여러분의 생업을 통하여 복의 전달자로 사용하여 달라고. 이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흘려보내겠습니다. 2024년도가 42일이나 지났지만 올해는 참으로 복의 주체자 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가겠다고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을 살려내며 살아가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주님, 그 복을 우리 안에 가두어 두지 아니하고 주님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세워보며 주님, 우리 안에서만 주님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와 함께한 가족들과 주님, 우리와 함께한 이웃들과 함께 그 복을 나누는 자를 되도록 주님, 우리를 복에 드러내어 절단 전달자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 우리를 인하여 주님 복을 얻고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심을 알기에 우리가 복 받을 것들을 개수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복의 전달자로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있는 문명이 발달한 곳을 떠나지 못하겠고, 내가 지금 나이도 많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지금 형편이 어떻게 복을 흘려보낼 형편이 아니라서 하나님 아버지 계산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복을 계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의 주체자가 되신 하나님을 알고 올 한 해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애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그 가정에 복의 전달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의 근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구원의 복을 잘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보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터마다 복을 흘려보내는 생업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받은 성도요, 복으로 인하여 신앙 공동체가 된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복의 전달자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사명선언서 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세상으로 다시 보내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가족들과 좀 보내시고 즐겁게 또 윷놀이도 하시며 또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 복을 전달자로 살아가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